안녕하세요. 앞에 영상에서는 성경의 혼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의 혼인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아내로 삼음으로 사람은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인류는 사탄과 연합되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가들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심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시 사람들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사람은 영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린 양의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즉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이제 그 어린 양과 그와 연합된 그의 아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17장에서의 여자와 그 같은 짐승의 비밀에 대한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자의 비밀, 그리스도와 그와 연합된 자의 비밀입니다. 특별히 어린 양에 대해서 계시록 19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4가지로 말씀합니다. 이름은 곧 그의 정체성입니다. 1.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은 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할렐루야와 어린 양의 아내에 대한 말씀에 이어 19장의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연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심판하며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린 것이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 주제든 한결같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모든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즉 장엄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이 말씀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 계시록에 주님의 재림 장면은 없습니다. 계시록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0절 11절입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성경은 베드로가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가 보고 들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가 하늘이 열림으로 본 것들은 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경우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의 위에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환상 가운데 그가 본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주변과 그가 들은 말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계시를 요한도 말하였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였고 또한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에스겔처럼 환상 가운데 영의 영역에서 그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비밀한 곳을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통해 본 것들입니다. 19장에서도 그는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 안에서 보는 환상은 4장과 19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시작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즉 그는 영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의 계시는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즉 계시록 1장 서두의 인사와 기원을 제외한 모든 말씀이 그가 영 안에서 보고 들은 환상의 계시입니다. 계시록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 즉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특별히 4장과 19장에서의 장면에서 그는 하늘의 열린 문과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보라, 즉 주목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본 것은 백마와 그것을 탄 자입니다. 백마에서 흰색은 의를, 말은 영을 의미합니다. 즉 백마는 의로운 영으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과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에 대해서는 첫째인에서 나누었습니다. 탔다 안따로 번역된 카테마이는 연합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어린 양께서 첫째인을 떼시자 성령님과 연합된 자가 말씀의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맞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깁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네 충신과 진실이 각각 세 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즉 충신과 진실은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충신은 헬라어 페스토스로 믿을 만한, 신실한 등으로 정의하는데 개역개정은 주로 충성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충성된 증인으로 2번 번역하였고 본 구절에서는 페스토스만 사용되어 충신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 흠정역, 우리말 성경에서는 대부분 신실한으로 번역하였고 본 구절의 어린 양의 이름도 신실하신 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은 충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심,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 중 하나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진실은 헬라어 알레테이아로 진실한, 참된으로 정의하는데 개역개정의 경우 예수님에 대해 참된 증인으로 진실하사로 번역되었고 본 구절에서는 진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표준 세번역과 흠정역은 참되신 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참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참된 자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참된 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참된 자도 하나님을 지칭하는데 어린 양도 참된 자이십니다. 19장에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즉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또한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신실한 자들로
진실한 자들로 불립니다. 이어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어린 양께서 하실 두 가지 일입니다. 먼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어린 양입니다. 대부분 심판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 있을 마지막 심판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심판들도 말씀합니다. 47대접의 재앙들은 전체가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 즉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인류가 둘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심판하다의 헬라어 크리놈은 구별하다, 결정하다, 언도하다, 정죄하다, 판단하다, 벌주다 등으로 정의합니다. 단어의 뜻에 따라 계시록에서의 심판은 복음 전함으로 구별되어지는 심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자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9장에서의 심판도 이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의 입이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구별되어지는 심판과 이 땅에서의 심판입니다. 또한 저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는데, 이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즉 19장 11절에서의 공의로 심판하시며의 심판은 재림하셔서 내리시는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께서 하실 일은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싸우실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싸움, 즉 두 진영 사이의 전쟁은 계시록 전반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엘리야인 교회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 예언하는 날 동안 계속 있을 일입니다. 1260일을 양육받은 여자는 두 증인으로 1260일을 예언할 것입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저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인 이방인을 통하여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입니다.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모두 3년 반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 기간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며 적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이 불꽃 같은 눈과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먼저 그가 환상 가운데 본 어린 양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씀도 계시록에 세 번째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눈은 7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눈이므로 그분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에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불꽃 같은 눈은 하나님의 아들의 눈입니다. 다음으로 어린 양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곡식을 거두는 인자 같은 이의 머리에도 금연류관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있는 관입니다. 관은 영광과 영예를 상징합니다. 짐승의 10뿔에 10왕관이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그 10뿔은 또한 10왕으로 불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10왕관을 쓴 자들은 10왕입니다. 즉 왕관은 왕이 쓰는 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첫째인에서 백마를 탄 자도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도 면류관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특별히 17장에서 짐승의 7머리는 여자가 앉은 산이고 7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어린 양의 7머리도 모든 믿는 자의 산이며 많은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그리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머리에 쓰여진 하나의 이름은 자기, 즉 그분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 중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어린 양의 그 이름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한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에도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만이 가지는 새 이름입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는 두 번째 이름은 그분밖에는 아는 자가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는 자에게는 알려진 이름입니다. 주님은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즉 믿는 자 위에 기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 피 뿌린 옷과 하나님의 말씀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신 피 뿌린 옷을 심판과 연결시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하시는 왕좌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이의 옷은 희기가 눈 같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피 뿌린 옷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없는 어린 양의 옷입니다. 뿌리는 헬라어 밥토로 담그다, 적시다, 물들이다로 정의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 피에 적셔진 옷을 입고 있다는 다른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하나님의 피 뿌린 옷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님과 관련하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먼저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에돔과 보스라는 대적의 땅입니다.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고 다시 묻습니다. 즉 붉은 옷은 화려한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능력으로 걷는 이인데 그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화려한 붉은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의를 말하는 이이시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이입니다. 성경에서 공의와 구원은 함께 말씀합니다. 의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왜 의복이 붉은지도 말씀합니다.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노암과 분암으로 짓밟아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튀어 다 더러워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분의 붉은 옷은 원수의 선혈이 옷에 튀어 더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원수 갚는 날이 있고 구속할 해가 왔으나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탄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고 인류를 구속할 해가 왔으나 아무도 그 일을 함께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자 어린 양을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스스로 구원하셨으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속의 해가 왔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와 예수 믿는 자의 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안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계속 어린 양으로 말씀해왔고 19장은 어린 양과 그의 아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입은 피 뿌린 옷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의 옷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짐승을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말한 요한은 이제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은 어린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어린 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즉 어린 양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은 또한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기는 자, 즉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세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4. 하늘에 있는 군대들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입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과 동일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하늘 군대로 백마를 타고 즉 성령님과 연합하여 어린 양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어린 양을 따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린 양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충신과 진실이신 어린 양께서 백마를 타신 것처럼 백마를 탔습니다. 즉 성령님과 연합된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들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로 군대 대장이신 어린 양을 따릅니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계신 곳에는 어린 양의 아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붉은빛 짐승과 연합된 붉은 옷을 입은 바벨론과는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을 따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들은 또한 그 짐승을 보고 칭송합니다.
즉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그 짐승을 따르고 그 짐승을 칭송하는 자들입니다. 인류는 오직 두 부류입니다. 그들은 짐승과 연합되었으므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은 그 짐승의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어린 양의 아내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관계가 비밀이었던 것처럼 어린 양과 그의 아내와의 관계도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말씀하며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과 그의 아내의 비밀입니다. 다음 절부터는 그들이 어린 양을 따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 부분은 어린 양의 또 다른 이름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